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가복음 16장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집에 대문간에서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이후에 부자도 죽어.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던 부자도 죽죠. 그러나 이 부자가 죽는 것은 몸은 동일한 곳으로 땅의 흙에서 온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는데요. 음부는 어두운 곳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간구하죠.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 집에 가서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겠느냐? 살아있는 자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커요.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없어요.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깝고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가 큰 곳으로 많이 모이는 곳으로 거짓된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통일교라든지 신천교 얼마나 이 거짓된 이단들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력이 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삽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미운 거야. 세상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 진리를 말하면은 세상은 안 알아줘요. 예수님은 멸시 천대 받으셨어요. 조롱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주먹으로 얼굴 맞으시게 되셨어요. 채찍 맞으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뭐 이 정도가 아니야. 조롱 멸시 천대 받으신 예수.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으면 잠이 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데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 성령님이 주신 대로 내가 이걸 받아서 전도지를 만들었지만은 나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 이 현관에 이렇게 이 내용을 제가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유리 그 창문에 붙여놨어요. 그것도 10만 원 비용 들여서. 그러나 그 기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 기쁨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믿음과 물질과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슨 말이나 일이나 무얼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주 너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마음이 기쁘죠. 몸이 가기 전에 벌써 마음이 와 있는 거야.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야, 기쁨으로. 그러나 마지못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집에서 얼마든지 많이 쏟아지는 그 이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뭐 굳이 뭐 교회 가야 되나?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이야.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세상 여러 가지 환경에 속지 말고 이런저런 사람들 거짓말에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거짓된 미혹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특히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오래 살죠. 장수하고. 그래서 뭐 90 넘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아름답지가 않아.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야. 잘 사는 거야. 건강하게.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 10편에 90편 10절 그 말씀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중요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육신의 생각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죽이느냐 내 생각을.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육신이라는 것은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니 남편에게 좋은 걸 줘야지 왜 먹으면 죽는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주어서 같이 죽느냐고 말해요. 그렇죠? 믿을 리가 누가 있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주신 아내 믿을 수 있어, 남편을 믿을 수 있어. 그런 거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인하여 세겜에서 어디로 가죠? 애국으로 갔을 때 아내 사라가 미모가 뛰어나.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 왕이 그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을 알고 아내 남편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여야만이 그 사라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살려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오라버니라고 해라. 그렇죠?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믿어? 믿을 리가 없다니까.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 관계가 가장 그래도 가깝죠. 부모, 자식, 아내, 남편. 제일 가깝잖아. 아내, 남편은 천수가 없어. 부모와 자식은 천수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2장 25절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의 제사장이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믿은 자가, 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가 각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그냥 살지 말고. 그래서 집에는 예배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되고, 예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돼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그래야 어둠의 영이 틈타지를 않아. 그런 가정에 나 김바울 목사가 중보기 내주면은 그 능력이 팍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전혀 구별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대로 산다면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인 한 사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이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이려고 포장이나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게 골방 기도야. 은밀한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셔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몸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합니까?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또 많은 또 이 보석을 또 장식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어떤 것으로도 치장하지 말고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비싼 옷 사서 입지 말고 깔끔하게 정숙하게 정결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 것으로 사치 안 해. 세상 화려한 거 좋아 보이지가 않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소위 말하는 큐티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 날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다윗같이.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는 다 살기가 부족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크게 보면은 구원과 심판인데요. 구원은 믿는 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인생길 초반에 아니면 중반에 누구는 노년에 인생 말년에 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를 믿어. 그래서 결코 지옥에 안 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신 자, 다시 말하면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누구 아는 지인들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교회에 뭐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해서 데리고 와보세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나? 몇 번은 나올 수 있지만 정착을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빛에 속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언제 두셨어요? 창세기에서 1장 16절 넷째 날에. 그러면 이 첫째 날에 있는 이 빛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어두움은 사탄이고, 그러면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만 하면 쉬운데 그렇지 못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힘과 의지, 열심, 결단으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리라.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지금 23년도 안 남았어. 23년도.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세상은 100년 후를 계약하고 미래를 계약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2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2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23년 되기 전에 오신다는 것이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집장가 가는 것이 이게 복일까? 그렇지가 않아. 아이 출산하는 것이 복일까?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가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지 말고, 미혹하는 귀신들의 이 미혹에 속지 말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은 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 세상 환경 앞에.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야.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예수님께 상 받는 자의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앞서 내가 가정에 대해서 소중함을 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소중하게 각 가정마다 울타리를 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중하고 가까운 이 가족 관계가 몸이 있을 동안만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죽은 조상,
죽은 부모의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 집에다 두면 안 돼. 사람들이 몰라요. 부모가 이 세상 떠난 날 기억할 것도 없어. 무슨 뭐 그럴듯하게 귀신이 속이고 있는 뭐 추도 예배 드려라, 추모 예배 드려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만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합니까? 그건 사람의 인간의 본능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냐? 너희가 소중한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라. 가족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 안 해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죽으면 음부 가잖아.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뭐 때에 따라서 용돈만 준다고 그게 부모 공경이고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해야지. 부모 안 믿는 자녀들, 믿는 부모가 자녀들 음부에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몇 푼 물려준다고 그게 자녀 사랑이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그러려면은 내가 성령 받고 믿음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 말씀하거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야 돼. 다시 말하면 내 가정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어때요?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은 다 부족하게 행한 것밖에 없잖아요. 부족한 뿐이잖아요. 허물 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발 씻는 것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회개 기도. 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이 있을 동안에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몸이 죄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이 몸이야. 육체, 땅의 흙에서 온. 예수님께서 이 몸을 살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리신 것은 우리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흠 없이 살 수가 없다니까.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벗을 때. 그래서 구원과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하시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음과 같이 소돔성, 창세기에서 19장에 나오는 소돔성 화려한 도시, 그 불로 멸망하실, 심판하실 때 그 롯과 가족을 먼저 성 밖으로 내보내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악인은 영벌에. 그러니까 항상 구원이 먼저야. 그렇다면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온갖 재앙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를 낙원으로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어떤 선한 행실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낙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영원한 나라야.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영생 복락을 누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마주 보고 얼굴을 친히 마주 보면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옥은 누가 들어갈까?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갈 거야.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세상 따라 산 자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불못 지옥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20장 15절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막이라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몸이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적 사후세계를 몰라. 그 영적 사후세계는 이 몸이 육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는 곳으로서 천국과 지옥이야. 천국은 영원한 나라지만 지옥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지옥 불못이야.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에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늦게 이제 와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11절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누군지 12절에서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모르는 인생을 살면 큰일 나겠죠. 나 김바울 목사가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어야 몸이 살 수 있음 같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매일 안 먹고 영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 일하지 않는 자들. 오늘날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행함이 없는 자. 바깥 어두운데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이거 어디에 속한 자들이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밝고 찬란하지만, 그러나 성 밖에는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왜 슬피 울어? 왜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내 생각으로 종교생활했을까? 왜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자가 됐을까? 슬피 울면서 한탄하고 일을 가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몸을 입고 지금 살아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도 있고 많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의 공로를 결코 헛되지 않게, 그래서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요한복음 15장 8절,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는 행함이죠. 행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버린 믿음인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간 가지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땅만 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시려고 도끼를 지금 나무 뿌리에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도록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행함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 나 김바울 목사가 말씀으로 깨닫고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교회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할 일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이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저 그렇게 나 혼자만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 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열매를 통해서 상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상 받는 자가 못되고 구경꾼이 되어서 천국에서도 박수만 쳐줘.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좋잖아. 응?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어제까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에 속하였다면 오늘 깨닫고 내가 거듭날 수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 받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몸이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금 있는 그 낙원에 입성해야 되잖아. 낙원에서 평안히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여 행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비록 행함은 적을지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할 때 기쁨을 해야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왜? 구원받은 기쁨이 그토록이나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용서예요. 그 용서가 어디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6장 9절이나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용서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바로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그들의 죄가 사해지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어. 결코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고 번성하고 부귀영화 권세 명예 누리고 산다? 이거는 악한 자들이야. 악한 자들.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잘 살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니 너희는 욕이 되리라. 하나님께 죄악이 되는 거야. 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언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깨닫고? 사망의 문턱에서 내가 이대로 굶어 죽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도 나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할 때.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복 있는 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죄에서 자유, 평안,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이기는 자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